8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학생으로 교회 다닐 때와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 다닐 때는 피부로 느껴지도록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다가오게 느낄 정도로 이전과 지금의 교회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90년대 혹은 200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는 굉장히 존경받는 곳, 모두가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가기 싫은 곳, 문제의 산실, 아주 어두운 곳,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곳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신앙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기 일쑤이며 또한 예수쟁이라는 욕도 서슴지 않고 교회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여지는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베푸는 선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일어나는 안 좋은 많은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이 현재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선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적인 예 그리고 지엽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시온성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봐라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유혹거리들이 세상에 생기면서 사람들을 세상과 가까이 하게 만들고 있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더 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수르의 장관 랍사게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고 소리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먼저 랍사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비난합니다. 그 말을 비난할 정도로 아수르의 지금 왕에게는 그 나라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랍사게는 그 아수르의 힘을 위시하며 말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지나가는 모든 곳은 무너졌다. 다른 여러 민족들 봐라. 이미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냐? 그리고 그 민족들 역시 각각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지켜줬느냐? 정말 그 신이 살아있다면 지켰을 텐데
정말 지켜줬느냐? 아니지 않냐? 즉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조차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만약 너희를 지킨 하나님이 계셨다면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겠냐?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너희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이 아수르의 힘을 보아라라고 오늘 랍사게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만의 언어가 아닌 유다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모두 납득할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다 무너졌고 실제로 아수르는 그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동요케 하기 위해 랍사게가 크게 소리쳤지만 정작 유다 백성들은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를 조롱하는 랍사게의 말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쩌면 거대한 아수르의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 자신의 국가를 보면서 망연자실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는 히스기야 왕이 짐작했고 랍사게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라는 명령에 응답한 것입니다. 랍사게의 조롱에 잠잠하던 이스라엘의 모습,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냐라는 말과 네가 바알세불이냐, 귀신들의 왕이냐라는 말들, 예수님을 모함하는 말들이 정말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 모함에 항상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을 뿐 자신의 신변에 대해 혹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그들에게 대꾸하거나 답변하지 않고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하는 세상의 죄의 모습이며 또 어리석은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아주 담담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런 일을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냄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고 어긋난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담당하게 그리고 침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변과 상황에 대해서는 담담했을 뿐 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소리치셨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많은 모욕과 수치를 침묵으로 묵어냈지만 엘리야김, 셈나, 요한은 히스기야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참담함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 참담함을 토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많은 모욕과 수치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방과 억울함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 욕심보다는 나눔,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는 교회이기에 세상이 원하는 모습과 계속 반대되고 세상이 계속해서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핍박과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토로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랍사게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혐오 혹은 비난이 주의에 결국 그들과 이야기한다면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의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상황과 감정적인 행동,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오히려 약점이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분과 억울함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감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유일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창조한 분 역시 하나님 아닙니까?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또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 표현은 딱 한 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더욱더 미워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일일이 적대시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 자신과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소리쳐야 하지만 그 외에는 침묵 혹은 잠잠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잠잠함의 울분, 슬픔, 이 모든 분노, 답답함은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소리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어렵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려운 길이며 앞길을 막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잠잠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탄과 시선들이 교회를 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고 지혜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물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과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주신 힘으로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도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서 더욱 지치는 여름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휴가를 통해 지침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신뢰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